이제 다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마지막까지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어디에 관심을 쓰고 계세요? 그 관심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이니까 지금 학교에 막 적응한다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불어넣고 그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관심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으면 또 그 처음 온 대로 이걸 어떻게 적응하고 이겨낼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관심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그 표현은 실제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이다 보니까 왕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 율법, 우리 요즘 시대로 따지면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헌법도 주어졌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 그 안에 가르쳐 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전혀 자기 관심사에 두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기 관심은 온통 자기뿐, 자기 생각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뒤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뒤도 돌아봐야 돼. 눈을 마주쳐야 되니까.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그 제사의 임무를 레위인들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주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기업도 받지 않았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만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제사여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주 관심사가 그것이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은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첩을 맞이했다? 첩 이러면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본다면 첩은 불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열은 있겠지만 첫째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둘째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셋째 아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첩은 정식 아내인데 본처는 아니고 둘째나 셋째 정도 되는 그런 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서도 4절이나 5절을 보면 그가 내 사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단순한 불륜의 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도 여인들은 좀 가난하고 힘이 없거나 어려우면 이제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둘째나 세 번째 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주로 첩을 얻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주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왕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유한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그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인은 무엇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주관하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역할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목사가,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엄청난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제사를 잘 섬기는 일이 그의 주 관심사였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권력에 있었고 돈에 있었고 그리고 여자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레위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는 목사인데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감사의 은혜의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거기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온갖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목사가 목사겠습니까? 그 레위인이 레위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것은 그 레위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도 보십시오. 2절 그 첩이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행음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실 첫째 부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레위인의 아내입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거룩한 역할의 아내의 임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이죠?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해서 부끄러운지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아내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첫째 부인, 둘째 부인보다 뭐 더 이 아내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첩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장인의 집에 갑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첩이 마중을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첩이 음행을 했고 그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첩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첩이 나오니까 다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첩을 잘 달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이 레위인은 관심이 하나님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온갖 자기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에 있다 보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잘 데려오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제사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얼마만큼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께 관심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은혜를 누리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권징이 사라지고 치리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징과 치리라는 말은 교회가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지도이고 가르침이고 바르게 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권위, 영광이 보존되어야 하는 그러한 권징과 치리가 왜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 권징과 치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진리가 그 교회에 적용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커지면 돼요. 많아지면 돼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돼요. 거기에서 기업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은 관심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이 됐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까? 돈, 권력, 명예.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각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성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관심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깝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순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방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불륜을 저지른 어떤 여성분이 이제 막 교회를 나왔는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깨닫도록 도와드리고 이분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예전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두고 이 여성분이 우리 교회의 남성 지긋한 중년분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자기가 범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여성분은 그렇게 해서 지도를 했는데 교회 집사님인 남성분을 불렀어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라고 했더니 막 묻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 오늘날 세태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오늘날 시대 상황 속에서 다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집사님이잖아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놀라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금 놀라셔가지고 조금 꿈쩍하시더라고요.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내가 뭐 그렇게 조금 그렇게 했다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권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매일 저녁마다 오셔서 30분간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합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징이 치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히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참 귀하게 진실하게 은혜롭게 섬기는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일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죠. 목사 니나 잘하지. 목사가 어떻게 권징하고 치리할 자격이 있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저부터 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까지 다 영적으로 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징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좀 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러한 관심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집에 방문하자 여자는 그를 인도하여 집에 들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이 일을 정리하고 이 떠나보내서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아비는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레위인을 데리고 그 일에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누리는 그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아마 그 아비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 딸 그냥 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레위인을 데리고 며칠 동안 더 머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장인과 레위인은 3일을 거하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어떤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에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에만 관심에 급급하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죽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해진 바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죽는 건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오래일 것이다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오늘을 흥청망청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죽긴 죽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오늘은 마음껏 즐기다가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시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아세요? 2시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심판을 통과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 앞에 서면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지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만?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현실의 삶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지만 저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관심을 두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이,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이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신이 잘 되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육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적 삶, 범사가 일상이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의 첩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